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무덤에 안정이 된 그를 다시 살리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례를 치르면 땅에 묻지만, 유대 땅에서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안에 가족묘로 만들어서 그 굴에 문을 만들고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의 문을 열고 돌문을 열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로는 그 어둠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나 라는 그 음성으로 그를 깨웠을 때 나사로만 그 어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절망의 어둠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언급하고 그의 부모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부모가 없는 사연이 있는 가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부모 없이 삼남매가 서로 우애하면서 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 시절에 나사로라는 오라버니는 단순히 오라버니이기를 넘어서 그 가정을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더 큰 절망이고 어둠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그 나사로를 그 어둠 속에서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나사로의 마당에 다시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이 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린 이야기들을 많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만 이 나사로처럼 길게 스토리를 길게 다룬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이면서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들은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한 것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했다. 그 가족 전체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입니다. 이 가정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절망은 사랑하는 주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주님은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행한 가정, 어떤 이유인지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부모가 없다는 건 그 가정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어쩌면 추측컨대 마리아가 결혼을 포기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 향유라는 것은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예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일찌감치 미리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라면 마리아가 용기를 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한다는 고백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처지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였을지도 몰라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가정, 거기다 설상가상 사랑하는 나사로까지 죽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 가정.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행 가운데 아파하십니다. 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꺼낸 것이 부활이라면 우리를 나사로와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를 절망과 어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사로처럼 육신의 죽음은 아직 아니지만 마음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와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고 어둡고 무거운 짐. 저는 전에 잘 나가던 한 사업가 집안이 그만 IMF를 만나가지고 쫄딱 망한 집안을 알고 있어요. 본인만 쫄딱 망하면 좋은데 사업이 잘 되니까 형제들한테까지 다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처음엔 형제들도 아유 형님 사업이 잘 된다니까 내가 좀 빌려드려야죠. 막 집까지 담보로 해서 빌리는 말에 형제들까지 다 빚더미 앉게 만든 거예요. 그럼 면목이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하나 있던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뭐 유학 가서도 뭐 마구 공부하다가 그만 아이부 터지고 쫄딱 망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졸업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 집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뭐냐? 바로 나설의 무덤 같은 거. 옛날에 그 좋은 데서 살던 분이 저 김포에 그것도 뭐 도시가 아니라 논 한가운데 그 옛날에 그 뭐라 하죠? 브로크라고 하는 그런 걸로 만든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남자 이 장로님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부인 대신 여자 권사님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딸도 공부하다 말고 중간에 돌아와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그 깊은 마치 제가 들어가는 느낌이 꼭 그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제가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다고 칭찬했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 육신은 아직 말짱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그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이 마리아의 가정처럼 나사로의 가정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이 있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의 힘이 됐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면 바로 이 절망의 무덤에 있던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그 주님의 음성, 어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믿음의 고백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꺼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을 닦던 자예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하게 하면서 마리아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이 사건을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자신을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 시절에 어쩌면 유일한 이 가정의 남자였던 이 나사로마저 죽고 나면은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는 살리시는 그 순간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그 절망의 시간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한 것은 바로 주님의 발을 그 값진 향유로 닦은 거예요. 그 귀한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을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향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의 얼굴도 주님의 손도 아닌 주님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값진 것으로만 닦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 어둠과 절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나는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마리아의 마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나를 이 절망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리아의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감히 주님의 발목도 아니고 주님의 발밖에는, 여인에게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자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그걸로 주님의 발을 닦을 만큼 나는 감히 주님을 향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교회 제가 맡은 코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요. 특히 저는 친교실은 꼭 제가 합니다. 제가 이 친교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친교실에 누가 옵니까?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자들이 저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기 오는 그 방문자를 위해서 그 친교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새신자들, 그 마음이 이 나사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이 마음부터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값진 것으로, 감히 주님의 머리도 주님의 팔도 저는 닦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그 흙 묻은 발을 닦는 것, 그것 정도밖에 내가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그 겸손한 믿음. 섬김이 위험해질 때는요, 그 겸손을 잃어버릴 때예요. 목사도 주의 종일 때는 괜찮아요. 주의 종님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입술도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도 병이 낫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만나면 막 매달리고 붙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BTS 정도는 급도 안 될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음성, 나사렛 나오라는 그 절망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히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내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런 소리 잘 안 들리셔요. 오히려 한나처럼 한 구석에서 흐느끼면서, 주님, 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만이 제 아픔을 아십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 귀에 잘 들려요. 주님,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막 자기 신앙을 자랑할 때는 그것은 주님 귀에는 안 들려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귀에 들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해야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저를 이 어둠에서 불러주십시오.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어둠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몸은 밝은 곳에 사는 것 같아요. 낮에도 밤에도 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낮에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몸은 밝은 빛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무표정하고 뭔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분함으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억지로 가슴속에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냥 바늘을 톡 치면 터지는 풍선처럼 폭발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기 그 가장 소중한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마음부터 회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아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더 억울하고 힘들고 하시면서 왜 나한테 더 신경 써주지 않으세요?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요구는 주님께는 안 들려요. 오히려 주님, 제가 뭔데?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뭔데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큰 문제 안고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목 놓아 외치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목 놓아 외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병이 나을 때 보면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왜 날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자기가 죄인인 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있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적어도 살려줘야지,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었으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데 주님 사랑한다면 나한테 침묵하시면 안 되지, 내가 이번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께 마치 무슨 돈 받으러 가는 것처럼 내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할 거야 하고 가서 막 붙잡고 매달리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는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드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야 되니? 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셔야 되니? 왜 하나님이 너를 그 어둠 속에서 꺼내셔야 되니?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자신이 죄인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보면,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원래는 하나님 붙잡고 이 병 안 나아주면, 우리 집의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내 사업 다시 안 살려주면 하나님 나 손 안 놓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왔던 사람이 어느 날 손을 놓으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그 마음에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가 가장 귀한, 다시 말해 나는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절망의 무덤에 있던 내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사랑했던 그 가정에 이 문제가 생겨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죽게 생겼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벌써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죽었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왜 주실까요? 물론 사랑해서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집안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 집안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어차피 육신은 때가 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존재라는 것을 이 가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거 아니다, 잠잔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다 잠자다 깰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사건은 그들의 믿음에 더 확신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 가정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 때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쭉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또 성경에서 인생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또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거칠고 험한 길도 선택했던 사람들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면요,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공통점은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인생에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하나님 주시는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모함당하고 감옥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야곱, 자기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했더니 라반이 자기를 또 속여먹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고통을 바라봤느냐? 나는 지금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요, 그들은 그 시간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또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맨날 이런 환난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 또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을 주셨군요. 저에게 또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의 쌀떡, 그녀의 집에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쌀떡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의 물통,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영혼의 물통은 여전히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의 길을 가다가 그만 갑자기 죽고 그 일로 인해서 빚을 많이 져서 그 아내와 가족들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름병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속에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보면요, 그들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핍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은 결핍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야, 이제 큰일 났다.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빈 항아리를, 빈 기름병을, 빈 물통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고통을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흔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인생들, 내가 그때 주님의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에게 간증거리를 하나님 더 주십니다. 은혜를 줬는데도 간증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간증거리도 어느 순간 인색해지셔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간증 일기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부터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채우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의 궁핍이라는 그 빈 항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는지 한번 쫙 적으시고, 이제 그걸 정리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또 다른 간증거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또 결핍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어둠을 만날 때, 빈 항아리를 만날 때 하나님 것을 또 채우실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결핍의 상황,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게 오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그때부터 고민이 사라져요. 옆 사람 보고 있어볼까요?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건 헛고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결도 못하는데 왜 고민하고 사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좀 고민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고, 주님, 이건 제가 해결 못하겠습니다. 고민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그 문제를 주님께 빈 그릇을 갖다 놓듯이 내어놓으세요. 제가 어느 유튜브 짤을 봤더니 어떤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을 깨우는데 보니까 자고 있는 주인의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요. 그럼 막 주인이 잠에서 깨잖아요. 그럼 나갔다가 입에 뭐 물고 와요. 빈 밥그릇을 딱 물고 와서 앞에 딱 드는 거예요. 나 배고프다 이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주인이 웃으면서 이제 거기다 먹을 걸 채워주고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야, 개들도 지혜가 있구나. 개들도 주인 앞에 어떻게 하면은 그 빈 밥그릇을 채우는지 알고 있구나.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잠드신 성령님을 깨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우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빈 밥그릇을 들고 가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불러주셔야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 이 절망의 돌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핍,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겪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끝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이 고통의 끝에는 우리를 이 절망에서부터 은혜를 채우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기름잔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강아지도 배고프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듯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빈 밥그릇을 주인 앞에 내려놓듯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번 서 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주님께서 은혜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절망의 무덤에 있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권능의 경험은 절망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권능을 경험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는 그 음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딱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야, 예수님이 이 집을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그럼 사랑하시면 뭐하나, 이미 죽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해결 못해. 주님도 도와주지 못해. 아니요. 주님께서 그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가서 뭐 산소 호흡기를 대고 무슨 뭐 전기 충격기를 해서 심장을 다시 뭐 제세동기를 돌리고 그 돌문을 깨기 위해서 무슨 햄머를 가지고 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만든 거예요. 물론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흙도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려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발을,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값진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자리에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바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주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 구원하신 사랑, 저를 위하여 십자가대로 죽으신 그 은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여기 정말 나는 이곳만 있으면 지옥이에요. 저는 이곳에만 있으면 끔찍해요. 이곳에만 있으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나 좀 여기서 좀 빼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주님 이곳에 오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감히 주님께 뭘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처음에는 주님 멱살을 끌고 오라도 주님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이 무덤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모시고 왔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께 이런 걸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해 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건 주님의 손도 천사의 힘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나오너라, 일어나라. 그 한마디면 다 해결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님은 그 음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이 아주 잘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건 그냥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음성은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에 소위 말하는 소립차,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에너지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무슨 도시만한 커다란 기계를 돌려야 그 원초적인 입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대요. 그런 그것들이 주님에게는요, 그냥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하나로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주님의 말씀 하나가 임하면 바뀌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 어둠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두운 밤길도 친한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하고 어두운 골목길 가더라도 같이 막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혼자서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조그마한 바시락거리는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들만 들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마 그 영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죽은 육신 속에 놔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영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그 동굴 밖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동굴 밖에서 말했으니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돌문으로 막아놨으니 마치 그 담 너머로 들리는 소리처럼 약하게 들리지만 나사로의 영혼에는요, 큰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이 다시 육을 깨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만이 나를 어둠에서 불러낼 수 있음을 믿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죽음과 어둠과 절망의 무덤에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임한다면 그 문은 아무것도 아니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충만히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시간입니까? 그 삶부터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채우고 다시 바꿔놓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